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지난 시간에 각각 나누었습니다. 왜 사랑을 먼저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편으로 건너갈 때 확인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확인 질문. 예. 확인 질문은 항상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확인 질문하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편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편으로 건너갈 때 주제 전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죄 때문에 벌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속성,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속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주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 혹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편으로 건너갑니다. 솔라 크리투스. 우리가 종교개혁의 표지가 되는 네 번째 사항.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 편에 건너갔을 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죠? 참 인간이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God and Man,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때 필요한 성경 구절이 뭘까요? 이때 성경 구절이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요한복음 1장이 뭐죠?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좋습니다.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알림 거하셨다. 그 거하시는 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 같은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픽업하셨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되신 하나님. 이건 아주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가장 주된 특징입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빛이 쫙 생겨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혹은 말씀의 권능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전의 왕들은 말 한마디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어요. 말 한마디. 자기 날아가는 쇠를 땅에 떨어뜨려라. 그러면 그냥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쏘는 거예요. 왕이 내 앞에서 죽어라 그러면은 그냥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왕들은 내 생명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고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를 벌이고 있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 보면은 막 싸우다가 딱 승리하고 나서 칼을 딱 들고 있으면 로마 황제가 손을 딱 내밀어가지고 올리면 살려주는 거고 내리면 손 하나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그 검투사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었던 로마 황제의 말도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나타나라. 그때 빛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는 세상 왕에게는 마이리 파워가 있었다면 하나님에게는 올 마이리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세 앞에서는 기적이 만들어지고 창조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이셨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때 1번 보세요.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여러 가지 요점을 설명보다는 질문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민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라고 할 때 대답이 별로 없이 조용히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 대상자가 조용히 뭐하고 있었대요? 수동적으로 있었대요. 굉장히 패시브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주제를 설명하는데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질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슬쩍 던져가지고 그분을 지금 빨리 대화 속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4번째 그리스도에게 지금 속하는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또 보시면 전도 대상자가 말이 뭐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질문. 말이 많을 때. 말이 많은데 물어보는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말이 많은데 내 쪽에서 질문을 많이 할 필요는 그걸 딱 잘라서 질문을 그만둬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번 봅니다. 전도 대상자가 무슨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을 하면 일단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좋으냐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분들은 대화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대화하는 사람이 벌써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끊어져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어줍니다. 절대 좌우로 흔드시면 그러면 복음을 아예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도대의 대상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고요. 1번,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하는 부정적인 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화하시다 보면 그런 분이 있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그래, 네가 잘난 네가 한번 해봐라. 다 들으면서 그렇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마디 더 붙여주면은 대화가 막 유익하게 발전되어지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끊으면서 말이죠. 그게 아니야. 그리고 다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면 더 이상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말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 봅니다.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하는 부정적인 말은 피하시고요. A, B, C 질문과 대답과 반응을 보면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때 대답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은 반응은 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하여튼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는 아주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자신이 생긴다. 근데 지금 잘 모르는데 자꾸 그게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말을 하고 싶다가도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 앞에 지금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리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중상하는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버리죠. 잘 설득력 있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걸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질문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똑같은 말도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A,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단순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런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인, God-man, 신인. 즉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느냐?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3위가 계셨다. 그래서 두 번째 위를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성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건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 이야기한 거죠? 도마가 얘기했습니다. 도마. 도마는 언제 이 말을 했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찔렸던 손과 상처났던 옆구리와 머리에 상처났던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셨다가 몇월의 후,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한 번 더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나타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더라. 그때 도마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길래 보고 난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에다가 찔러보고 옆구리에 찔러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좀 믿을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래, 자 여기 있다. 한번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도마는 그때는 더 이상 뭘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한 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때 고백이 터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감성적으로 만나놓으면요 계속해서 신비한 모습을 찾아나가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요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 인도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교회의 전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2번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엇을 치르시고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값.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늘의 처소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마련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마련하시기 위해서. He is preparing a place for us.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값을 치르셨는데 이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셨는가?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 하나님께 치르셨습니다. 이단들 가운데 소위 지금 말하는 구원파 혹은 귀신파 그리고 많은 기독교 이단들 주장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느냐? 마귀에게 치렀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던 죄인들을 빠져나오게 하셨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교리와는 완전히 아니 무슨 마귀에게 죄값을 치릅니까? 마귀는 벌써 박살이 났는데.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그 본성은 다 깨어져 버렸는데 죄값을 마귀에게 치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죄값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량. 리뎀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속전이라고도 말하죠. 옛날에는. 원래는 redemption, redeem 하는 거기 때문에 속량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인데 속전을 쓰든 속량을 쓰든 같은 단어입니다. 자, 1번.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의 무엇을 잘 알지 못합니까?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런데 악령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간증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요. 죽음에 대한 공포 혹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 등등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벗어나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보입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목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가 소망이 아니라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이 저주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상징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끝없이 자랑해 나갔습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상징하는 모습인데요. 1번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2번 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영생 혹은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주제 전환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 요소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의 요소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오고 있는 주제 전환의 내용입니다. 자, 3번 봅니다. 6번째, 죄를 기록한 책 예화를 익히라. 1번, 상대방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여 진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더 오래 뭐하도록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를 손을 써서 보여줍니다. 2번, 이 죄를 기록한 책 예화를 할 때는 책에다가 시선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책에다가. 그리고 3번, 손 동작을 통한 의사 전달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교재안 보시면은요, 그 뒤편에 건너가시면 예화가 나옵니다. 62페이지 예화를 보겠습니다. 죄를 넘버 5, 죄를 기록한 책 예화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 좀 읽으시죠. 5번 죄를 기록한 책 예화. 저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이 제 삶을 아주 어릴 때부터 상세히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제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젠가는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것이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책을 들어 올리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희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오른손을 가리키면서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을 가리키면서 미워하심으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왼손을 오른손의 위치에 나란히 내리면서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받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했습니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이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하는 대목에서 단번에 분명한 동작으로 그 책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고 그대로 놓아두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친히 그 자신의 몸으로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 영생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죄를 기록한 책 예화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기록한 책 예화를 하실 때는 여러분의 눈, 그리고 손, 동작 등등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주셔야 앞에서 복음을 받는 전도 대상자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고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마음의 감동이 팍 하고 찾아옵니다. 간단하게 영수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른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딱 내면서 자, 여기 오른손이 있는데 이 오른손이 저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여기 책이 한 권 있는데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 혹은 10년, 20년, 70년, 80년 살면서 내가 범한 생각,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볼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책이 열릴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기록된 나의 모든 죄를 적은 책이 다 낱낱이 드러난다면 나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던 것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가리킬 때 나는 사랑하시지만 나의 죄는 미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는 원하시지만은 나의 죄 때문에 이 수많은 죄 때문에 나를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왼손을 통하여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에게 딱 동작으로 잘 보여드려요. 손으로 가리키는 거 할 때 자기도 그걸 봐야 됩니다. 보시고 책을 이렇게 열 때는 책도 보시고 그래서 시선과 나의 동작과 손 모든 모양들이 하나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딱 동일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소리가 딱 나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때까지는 말로 행동으로만 하다가 여기서 소리가 극적으로 딱 나야 딱 이렇게 뛰어야 돼요. 단숨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단숨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잠깐 포스를 취하는 겁니다. 잠깐 한 1초, 2초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저 오른손에 있던 저의 죄를 기록한 책이 지금 어디로 갔죠? 그러면은 앞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왼손으로 지금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나에게 있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그에게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세요.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서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바로 우리의 죄를 기록한 책 예화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와 이 예화가 딱 합쳐져야 돼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면 듣고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책을 제가 담당시키셨다 할 때 오른손에서 왼손을 딱 이렇게 옮기시는 거 연습을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테크리본을 빠져놓고 없으면은 이거 이거라도 읽다가 네. 난 연한 줄 알았는데 그대로 와버려. 네, 없으면 이거라도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전도하러 나갔을 때는요 성경책을 가져가면 손해입니다. 네. 오케이. 성경책 가지고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 전도 전문가가 와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금방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책은 사용, 이건 지금 연습이니까 하는 거지만 가지고 다니시는 조그마한 그 노트북이라든지 혹은 그 어드레스북, 조그마한 책자가 있으면은 그런 걸 꺼내가지고 빨리 사용하는 것이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즉흥적으로 뭔가 지금 사용해서 나에게 설명하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데 성경 같은 거 가져가서 막 뒤지고 말이죠. 뭐 이러면은 내가 오늘 된통 잘못 걸렸구나 이렇게 하기 쉬운. 또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자, 책을 일단 놓으시고요. 위에 놓으시고요. 자, 여기 두 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두 손. 오른손은 뭘 상징한다고요? 나를 상징합니다. 왼손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자,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른손이 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이걸 할 때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러면서 오른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올려놓으시기. 이 책은 첫 장을 딱 뒤집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면서 조금씩 책을 펴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등등을 다 기록한 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딱 뒤집는 겁니다. 다시 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도로록 돌리면서 그런데 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죄가 언젠가는 펼쳐질 것인데 펼쳐지는 날에는 우리 모두는 이 죄 때문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딱 덮습니다. 덮은 다음에 다시 오른손으로 올리고 그때 이렇게 올리고 이 정도 수위로 올리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왼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보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가리킨 대로 보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죄는 미워하시고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고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벌하셔야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른손을 약간 왼손을 약간 높은 데 들었다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지금 오른손과 왼손이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잘 단숨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담당 그렇죠. 딱 하고 딱 놓으시고 빨리 뛰셔야 됩니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다시요. 오른손에서 왼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 오른손에 있던 그 죄를 담은 책이 어디에 있죠? 제 오른손에 네, 왼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왼손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식을 주신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수첩 같은 걸 사용해서 손동작으로 쉽게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를 상징하고 책은 나의 죄를 담은 책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말했습니다. 담당했다고 하는 말은 나의 죄를 그에게 옮기셨다고 하는 말. 이 죄를 대신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죽은 다음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신 다음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우리의 영생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설명하는 것이 지금 네 번째 와 있는, 다섯 번째 와 있는 죄를 기록한 책의 예화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걸 잘 많이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이사야서 53장 6절이 바로 이때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뭐죠? 우리를 실로 그런 실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당하였거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런 그를 징벌을 받아 징벌받아 징벌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였노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게 바로 이거 설명할 때 나오는 거죠. 죄를 옮기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증거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럴 때 딱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느냐면요. 가지고 계신 41페이지를 보시면 41페이지. 41페이지인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4번.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 죄를 기록한 책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 또 하나 우리가 예화를 듣게 했는데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두 가지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말씀 그때 동원되어서 사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분 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 보시면은 (62페이지) 자 3번에 3번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러므로 무엇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진노. 그리고 4번 이 일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섰다고 할 때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빼고 나라고 하는 나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나가면 이제 두 번째 5번 보시면 엄청난 우리의 죄된 생각들 말과 행동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1번 하루에 10,000가지 1년이면 350만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2번 20년 전에 했던 생각들의 1%만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약 35,0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깨끗하다고 하는 우리의 양심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무엇이 약한 데서 오는 경향이 있느냐면 기억력. 우리가 다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데 이것이 다 기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력이 약한 데서 오는 결과일 뿐이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죄된 책, 죄악에 기록되어 있는 책을 거기에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4번,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말, 그리스말을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번 예화 내용을 찾아보죠. 자, 우리 이영식 집사님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테텔레스타 예화. 그런데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깜짝 놀란 어떤 말씀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죄값이 치러졌을 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 말이 원문에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값이 다 치러졌다 혹은 빚이 모두 갚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우리가 당해야 할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고 테텔레스타이 곧 우리의 빚이 모두 다 갚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완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쳐야 할 천국의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It is complete 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차를 만약에 샀을 때 월부로 샀을 때 다 갚고 나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paid off. 네. paid off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 완불했다. 이제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당신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완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complete. 다 마치게 되었다. 다 지불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치러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은요, 듣는 사람도 아, 이 사람이 상당히 그래도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상당히 유식하고 배운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안타깝게 사랑을 쏟으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럴까 하고 좀 더 마음을 여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나의 죄값을 다 완불하였다. 내가 치러야 될 것이 하나도 없도록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무슨 말씀이 나오죠?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말씀을 사용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의 무엇을요? 죄의 삭을 지불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죄값은 이미 치러진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느냐면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에 로마 군인이 설마 죽었을까 하고 와서 창으로 한번 탁 찔렀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 네, 물과 피가. 그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는데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와서 또 찌른 건 뭡니까? 확인 사살이죠. 확인 사살. 네. 전쟁 치를 때 보시면 그렇잖아요. 쏴서 분명히 죽었는데 지나가기에는 미심 채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와서 죽은 시체에 대다가 또 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벌써 죽으셨어요. 고통과 죽으셨어요. 근데 와서 또 찔렀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 가슴 쪽에서 그냥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그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에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가 시원한 동굴에다 갖다 집어넣어놨더니 의식이 돌아와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의견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런 이야기는 완전히 안 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손바닥에 만약에 못을 박으면요 육체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가 되는 바로 요 손목, 바로 여기다가 못을 박는 거죠. 근데 못을 박는데 또 하나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못을 끝까지 박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만약에 박았다면은 그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밖에 안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찢어지고 더 힘들고 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악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 들고 있어 보세요. 20분 못 넘깁니다. 이게 온 몸만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 그런데 매달린 상태에서 나무에다가 그냥 매달려 있으면 금방 몸이 체중을 못 이기니까 찢어지니까 나무에다가 그 발 밑에다가 발을 댈 수 있도록 조그마한 조각을 치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는 다리를 약간 구부리게 하기 때문에 구부린 상태에서 몸의 체중이 뭐에서 실려가지고 매달려 있으면요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냐면 심장의 마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비틀고 발에 그 나무 조각을 디디고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일어나야 이게 올라오면서 숨을 들이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날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반밖에 못이 박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여기에 막 통증이 막 동반되는 거죠. 박았을 때와 같은 그러한 통증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훅 쉰 다음에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또 내려가. 그렇게 하면서 장장 몇 시간 있었다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매달려 있었어요. 그 전날 어땠습니까? 그 전날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 매달렸던 강도들은 그냥 십자가 처형으로 그냥 재판이 나가지고 끌려 나온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서 잠을 자지 못한 채 끝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머리 위에다가 가시관을 씌웠는데 다량의 피가 벌써 흘러나왔어요. 그리고는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는 겁니다. 근데 잘 배우셨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은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에게 사용하는 채찍에는 앞에 뾰족한 삼각형의 시험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등을 내려치면은요, 딱 꼽히는 순간에 살이 가서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빼면 안 빠지니까 잡아당기면 살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멜 깁슨이 옛날에 만들었던 그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 그거는 사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벌써 완전히 걸레가 된 겁니다.
등이 아닙니다. 등이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또 그 로브를 입혔으니까 여러분 피가 막 나와서 살이 다 찢어져 있는 데다가 담요를 한번 딱 붙여보십시오. 나중에 십자가 끌어가서 매달릴 때는 이 겉옷을 벗겨가지고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그랬는데 피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담요를 또 뜯어낼 때 완전히 등다리는 완전히 뭐 사람의 등다리가 아닌 거죠. 그게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창으로 마지막에 찔러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통, 그 아픔, 찾아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당함. 제일 예수님이 힘들었던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다른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에서 소리하셨던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께서 일절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게 없다. 철저하게 성부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그 아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뭐가 제일 서럽습니까? 누가 와서 아프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게 제일 서럽대잖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부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일절 대꾸하지 않으시고 반응 보이지 않으시고 외면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절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저 말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때 야 내가 정말 80%밖에 이루고 하는 게 아니다. 나머지 20%는 너희가 해라. 그랬다면 우리가 죽자사가 지금 공동 차상을 이루려고 해야 돼. 예수님은 100% 완전히 다 paid off.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배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사실 뭐 설명에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16세기, 17세기의 그 퓨리탄 청교도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잘 적어놨어요. 어떤 책은요, 퓨리탄 디알러지의 책은 예수님의 그 Work of Salvation, 십자가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걸 읽어보면 이런 책을 우리는 몇 줄로 그냥 끝나고 마는데 이런 책을 써가지고 우리한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표현한 것들을 보면은 도전받고 감정을 하죠.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 무서운 왕의 군대들과도 싸워서 목숨을 잃고 또 핍박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도 가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후예가 된 우리들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그리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무엇이 처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거할 곳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데요. 확인 질문과 주제의 전환. 확인 질문은 항상 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넘어갈 때 주제 전환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자, 63페이지 읽으셨고요. 64페이지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강의 6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복음 설명에 있어서 5번째 주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편에서 믿음 편으로의 주제 전환 이해가 되십니까?
확인 질문하신 다음에 이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문이 있다면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키는 무엇입니까? 키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천국을 여는 열쇠 키는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열쇠 예화를 그 다음에 익힐 건데요. 1번부터 먼저 찾아보고 나서 예화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는 믿음 분야에 오면은 믿음, 다섯 번째. 믿음에 오면은 믿음을 설명할 때는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믿음이 아닌 것, 참 믿음이 아닌 것.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무엇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 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지난번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명량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식적 동의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지식적 동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적인 동의는 머리로만 아는 거기 때문에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라든지 공자, 이순신, 워싱턴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죽으신 그런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평하고 있습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4대 성인. 예수님은 4대 성인에 들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괜히 기독교인들이 좋아서 말이죠,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니까요.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 동의 이상의 것이고 그런 지식은 누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은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이때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무슨 말씀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요. 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이 아닌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식적 동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결코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는 무엇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saving faith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saving faith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은 what is not living faith, what is not saving faith. 참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2번,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현세적 믿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현세적 믿음을 가리켜서 지식적 동의는 참 믿음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일시적 믿음. temporal faith. 믿음도 역시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들었을 때, 혹은 재정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사별했을 때 등등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시적인 믿음을 갖지만은 그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일시적인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가족들이 야, 우리 가족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믿자. 우리 서로 믿자.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 믿음이라고. 가족. Believing in faith. family. 가족들이 서로 믿는 가족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꼭 필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이 있는데 만나서 뭐라고 격려합니까? 그 아픔 꼭 이길 거야. 병에서 나을 거야.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치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치료. 힐링 페이스가 있습니다. 힐링 페이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 꼭 돈을 많이 벌 거야. 걱정하지 마. 언젠가 분명히 돈을 벌어서 출세할 거야.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기복.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될 거야. 부하게 될 거야. 재정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혹은 현세적인 믿음에는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한문 그라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 우리가 말해서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복을 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어딘가 나를 잘되게 해준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번영신학은 미국이 2차 대전을 지나가고 나서부터 미국에 나타난 한 가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동북부 쪽에 계셨는데 이분이 가장 먼저 번영신학의 기초가 되는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긍정적 사고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긍정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 급작스럽게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을 멘토로 생각하는 그 다음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어버렸는데 바로 그분이 여기에서 크리스털 처치를 하고 있던 수정교를 하고 있던 라버 슐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긍정적인 사고 플러스 아예 가망성 요소까지 합쳐서 교회를 키우는데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라버 슐러와 함께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누가 한몫을 또 했느냐면 풀러 신학교가 한몫을 했는데 이때 풀러 신학교에서 가장 크게 일으켰던 과목이 뭐냐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 오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고 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마시고 현대 교인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미국은
서부 이곳 캘리포니아는 60년대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히피 문화가 미국 대학을 파고들면서 미국 청년들의 빈 가슴 속에 세속적인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히피 문화에서 가장 크게 사용했던 게 뭐냐면 락 뮤직과 그리고 혼전 성관계와 그리고 마약 사용. 60년대, 70년대 특별히 버클리 대학은 마약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가장 먼저 캠퍼스 내에 그 엑스타시 아니 황홀경에 들어간다고 하는 마약을 대학교 캠퍼스 안에 공공연히 도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은 이 60년대를 지나가면서 70년대에 무엇과 부딪히느냐면 반전 운동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야권이라고 불리우던 민주당이 이 반전 운동에 크게 한몫을 담당하면서 전쟁 반대 운동이 미국 안에 급작스럽게 번지고 비에트남 전쟁 같은 거에서는 완전히 미국의 정부가 나중에는 손들고 나올 만큼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엇박자 관계 속에서 전쟁이 지고만 처음으로 미국이 해외에 나가서 군대를 파송했다가 지고 많은 수치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 문화가 바로 80년대에서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가장 이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조엘 어스틴이라고 불리우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놀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버트 슐러를 거쳐서 이제는 조엘 어스틴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건 미국의 60년가량 미국의 번영 신학을 만드는데 크게 한몫을 담당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들이죠. 긍정적인 신앙, 가능성이 있는 신앙을 합쳐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번영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미국의 한 자본주의적인 색깔의 신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교회를 무조건 키워야 되고요. 성도들은 무조건 많이 모아야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아요. 저는 이 휴스턴에 3년 전인가 가서 조엘 어스틴이 목회하고 있던 그 레이코드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 교회라 그러면서 들어가 보니까 뭐 정말 운동장만 합니다. 미국에 웬만한 운동장만 해요. 근데도 그게 좁다고 다른 데다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다고. 제가 그날 아마 토요일날 우리가 아마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토요일날. 미국에 왜 여러분 그 야구장 같은 데 들어가 보셨죠? 축구장 같은 데 들어가 보셨죠? 그러면 안에는 지금 경기장 하는 데가 있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 양쪽으로 관중석이 있는 것 같이 꼭 교회당을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리고는 앞쪽에는 완전히 영화 한 편을 찍듯이 세트를 정해놨어요. 교회 안에서 막 폭포가 흘러내려오고요. 조그마한 이런 조각배 같은 것들이 막 떠다니고요. 위에는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고 완전히 정말 한국의 옛날에 동네 그 전에 오는 전설 속에 나오는 나무꾼과 선녀 같은 쫙 빛이 거기만 비치는 게 스팔라이트. 그리고는 나중에 목사가 딱 등장한 다음에 설교도 나는 들어보니까요. 무슨 설교를 하는 건지 무슨 강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제일 많이 모인다는데 다른 때보다도 가장 많이 모인다는데 그
그 넓은 그 교회당이 한 2만 그때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라고 그랬는데 왼쪽에 한 조금 한 1, 2천 명, 오른쪽에 한 1, 2천 명, 그리고 앞쪽에 한 3, 4천 명, 뭐 그 다 모여봐야 한 5천 명, 6천 명 채 안 돼 보이는데 그 넓은 그 교회당 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한 너댓 시간 동안에 그냥 사람이 좌석이 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4분의 3은 비어 있는데 휴스턴이 또 여름에 엄청 덥지 않습니까? 제가 6월 말에 갔었는데 그 넓은 교회당이 에어컨디션이 막 양사방에서 퐁퐁퐁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추울 정도.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가 거기에서 되는 걸 보면서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좁아가지고요. 또 딴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3년 전에. 지금은 새로 만들어서 옮겨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의 모습은 뭐냐면 거대한 극장 모양의 교회당을 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물론 세상이 볼 필요도 있었겠지만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성전 앞을 지나가면서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 멋있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아직까지 헤롯 성전이 다 완성이 안 되어가지고 아직도 짓고 있었거든요. 무려 47년 동안 계속해서 고치고 확장시키고 넓히고 계속 그러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와서 헤롯 성전을 보면은 입을 딱 벌릴 정도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엄청난 대리석에다가 지금은 보면은 그 뚜껑 도움식은 완전히 금으로 덮여 있을 정도로 황금 도움 사원이 만들어졌던 모습이죠. 그걸 볼 때 예수님이 야 저거 가지고 되겠냐 이 땅에서 더 크게 지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했다면 번영신학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교회를.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 건물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저런 큰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자꾸 교회 당을 키우는 진정한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당을 키우는데 앞장에 서가지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막 프레셔도 주고 유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 주식을 팔더라고요. 주식을 교회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본드를 팔더라고요. 본드를. 그걸 교회가 발행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000불짜리. 그 완전히 기업 스트레티지 아닙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교회당을 직접 마침내 짓기는. 그리고 풀러 신학계의 교회 성장에 의할 것 같으면 교회를 그렇게 지어놓으면 마치 슈퍼마켓을 지어놓으면 동네에 있는 작은 잔잔한 구멍가게 컨비니언스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와서 사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큰 교회에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몰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심리적인 어떤 사상 동원이지 신학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교회를 이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기복신앙이라든지 번영신학이 아니라 2번 보십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없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What is the true faith? 믿음을 얻는 참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understanding이 필요합니다. understanding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 이해는 우리의 무슨 요소입니까? 지적인 요소를 동원해야 돼요. 이해. 사람을 인격체라고 말할 때는 지정의를 각각 설명하는데 먼저
말씀을 통한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지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컨센트. 컨센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맞아. 동의입니다. 동의.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감성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나도 맞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나도 그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trust. 신뢰. 이 신뢰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자, 2번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1번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때 참 믿음,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진리라고 하는 점에 내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trust,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나의 구원, 즉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머리에서 이해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가슴까지 그 거리는 불과 17.5인치밖에 안 됩니다. 20인치 같이 안 됩니다. 45cm밖에 불과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요 17.5인치까지 머리에서 있는 받은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서 나를 감격시켜서 신뢰하게 하는 데까지 6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요 입에서부터 여기까지 5분에서 7분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 들으면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들으면 가슴에 와서 나를 팍 붙잡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3분도 안 돼서 5분도 안 돼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됩니다. 4번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뭐 하는 걸까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5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파에 대한 예화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는 먼저 뭐부터 설명하시라고요? 참 믿음이 아닌 것. 참 믿음이 아닌 거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식적인 동의,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 그러면 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동의. 세 번째는 그 말씀의 신뢰. 그 세 가지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것을 머릿속에 일단 딱 입력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믿음 편을 조금 더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참 믿음이 아닌 것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각각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영생을 마련해 주신 것을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믿음 생활에 나갈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확 붙잡고 믿음 생활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